할렐루야. 예, 설교 강단에 진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또 섰습니다. 전하는 전하 우리 모든 성도들 동일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주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여기는요 비가 안 왔는데 여기 평택은 비 왔었나 봐요. 예. 비 어느 정도 왔나요? 많이 왔나요? 왔다 갔다 했었나 봐요 비가. 아까 아내랑 같이 차에서 내리는데 비가 막 아까는 뭐 땅이 막 촉촉하더니 아까 교회 오니까는 저기 땅 왜 이렇게 촉촉하지? 용인에는 마른데 참, 하나님께서 평택 땅을 참 축복하시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회개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요? 여기에 저의 삶의 이야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를 막론하지 않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는 그런 공문을 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그 당시에 유행처럼 들려질 정도의 그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사울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본문이 틀리네요. 사도행전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9장 3절과 4절 이거 아닌데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저는 여기서 사울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받게 했던 사울이 완전히 새롭게 주님의 사람으로 갑자기 변했어요. 할렐루야. 예. 어쩌면 이 변했던 것이 사울에게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런 소망이 가득한 그런 중에 하나님 만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 고민되는 일이 참 많아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그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안 뜨죠?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회개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회심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배타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왜 믿냐, 차라리 교회를 왜 나가냐,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각한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전부 믿음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할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이 곧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곧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곧 생명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 9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저 나름대로 한번 묵상을 해봐서 저의 생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해요. 제가 어렸을 때와 살았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그 이야기를 오늘 금요 기도회 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예.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었는데 저 자신이 모태신앙으로 가본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용인 사람이고 또 용인에서 태어났고 용인에서 자랐고 용인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용인 토박이죠. 처인구 토박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 저 이렇게 네 가족이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2012년도에 갑자기 아버지가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예. 그런데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때 단지 교회만 가는 것이 형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아, 일요일이니까 교회를 가야지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일요일이니까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샌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되니까 교회 가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 가기만 하면 요즘 애들도 또 그렇죠. 요즘 애들도 옆 친구하고 싸우고 장난치고 떠들고 또 삐지긴 또 얼마나 잘 삐지는지, 또 고집중에 중에 왕 고집쟁이였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기까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없었으면은 저는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처럼 사울이 만났던 그 회심을 한번 저는 이 말씀을 따라 한번 묵상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3년간의 믿음 생활 잘해 오다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되니까 요즘 초등학생들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잘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이러니까 늦잠 자고 뭐 그런 형식으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형이 광영아, 교회 가면은 맛있는 것도 주고 재밌는 프로그램 많이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교회를. 근데 갔어요. 교회 갔는데 교회 가니까 막 떡볶이도 주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달란트 시장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교회 가서 참 이런 형식으로 다녔던 저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저의 큰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셨던 교회였습니다. 참 놀라웠던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척분들이 저를 안 좋게 봤어요. 왜 안 좋게 봤을까요? 엄청 말썽쟁이였던 거죠. 엄청 말썽쟁이였고 말도 제대로 안 들었고 친구들하고 만나가면 티격태격 싸우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랬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중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사탄이 틈타기 아주 좋은 때가 중고등학생 때였어요. 예, 사탄이 아주 좋게 틈타는 때가 아주 중고등학교 때에 돼요. 예, 믿음 생활 잘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고등학교 때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방학 좀 했어요. 예, 저는 큰 교회를 한번 다니면 큰 교회를 한번 가면은 아, 여자친구 사귈 줄 알고 교회 갔더니 큰 교회를 딱 갔더니 하는 말이 그게 아닌 거예요. 큰 교회를 가니까 더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갔죠. 공부도 진짜 못했어요. 공부도 못해서 고등학교를 대충 다니고, 그런데 제가 다녔던 큰 교회에서 중고등부 문학의 밤을 할 때였어요. 중고등부 문학의 밤을 할 때였는데 갑자기 찬양을 하던 도중에 현기증을 쓰러졌던 거예요. 예, 왜 쓰러졌는지 모르겠어요. 현기증을 쓰러졌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등치에 쓰러졌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를 막 집사님, 장로님들이 저를 막 부둥켜 안고 막 정신 차려하고 막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연하고 나서 큰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로 가야겠구나. 가서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며 주의 일에만 전념해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으로 큰아버지께서 목회하셨던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주의 일에 참 열심히 했어요. 막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고요. 성가대 찬양 인도 심지어 교회 힘든 일 다 굳은 일까지 엄청 했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 광룡아 신학을 배워볼 생각 없니? 갑자기 멍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을 배워볼 생각 없니?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막 몸이 얼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 대학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신학대학교라니, 내가 신학대학교를 가야 되니, 신학이라면 목사가 되는 과정인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신학이라면 주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저 자신이. 근데 신학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정말 공부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도 못하지, 눈물 없이 기도 없이 못 가는 길인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금식으로 작전 기도를 하면서 그 어린 고3 나이 때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무려 일주일간. 놀랍지 않아요? 예, 일주일간 금식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 일주일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신학 가려면 일주일간 금식해야 돼. 할렐루야. 어렵죠. 네. 많은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 취업을 선택하며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며 잘 살고 있지만 저 역시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신학을 일찍 시작했어요. 무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0살 때 바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일찍 들어갔죠. 근데 제 또래들만 많았던 줄 알았는데, 와, 나이 드신 분들 굉장히 많이 오신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40대, 50대, 제가 지금 40대니까 어쨌든 저 당시 때는 한 4, 50대 정도, 그 정도 많이 오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공부하면서 딱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았구나. 그 나이 드신 분들 안에서 신학을 배웠던 그 자체 그 모습 속에 너는 그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만 해봐라 하는 그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저는 못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만 했어요. 죽은 상처 기도만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신학대학교에서 또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가 더 죽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더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으로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그 회심, 단순하게 주여 니시 오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그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그 주님의 사랑은 오늘날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믿음은 주님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눈이 멀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못 봤다면,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서 못 봤다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스스로의 그 질문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찬송가 527장 이 찬송처럼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527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가 부를 때마다 어떠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돌아만 오면 너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 그 찬송처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리 지은 죄가 무겁고 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면 주님의 그 넓은 가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죄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밤마다 문을 여시며 항상 마음 졸이시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그 기다리시는 주님, 채찍 맞으셔서 아프셔서 때리시고 어루만지셔까지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기도하신 저희 성도 여러분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 금방 갑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9월 달인데요. 참 세월이 칼이고 화살이란 말이 옛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부임한 지 거의 한 4, 5개월 지났는데 참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가끔 제가 회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2012년도에 돌아가셨었는데 2012년도 제가 생일이 제가 2월 23일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정확히 날짜 기억해요. 제 생일 지나고 한 이틀 뒤 2월 25일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것도 자전거 타고 집으로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제 생일 그 이튿날 진짜 눈물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한 2, 3년 전의 일이었어요. 어떤 일이셨냐? 저희 아버지가 직업이 환경미화원이셨거든요. 여러분 환경미화원직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 직업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자, 그래서 가끔 새벽기도를 저희 집 앞쪽으로 새벽기도를 갈 때마다 제 아내랑 같이 차를 이렇게 가면서 환경미화원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게 새벽마다 낮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차를 타시고 어쩔 때는 막 쓰레기를 이렇게 주우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그 직업이 정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진짜 힘든 일인데 그런 일을 하시는 일을 저희 아버지가 해오셨어요. 근데 새벽에 나가셔서 청소하시고 아침에 들어오시고 아침 식사하시고 또 나가서 일하시고 점심때 들어오셔서 식사하시고 또 나가시고 저녁 때쯤 들어오셔서 술이 잔뜩 취해서 술이 완전히 떡이 되셔서 들어오셨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이런 생활이 아버지의 일상생활이셨어요. 근데 가끔은 저희 아버지 직장 동료분한테 저희 아버지가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이었는데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친구 아버지 동료분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목사야 목사 이러더라고요. 아직 목사 되기 전이었는데 한 번은 아버지께서 술 잔뜩 취해서 들어오시고 저희 방문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광룡아, 너 목사 돼야 된다. 너 목사 되면 이 아버지가 교회 멋들어지게 지어주지 마. 교회 건물 멋있게 지어준대요. 근데 지금 그 아버지가 안 계세요. 2016년도에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안 계셔. 얼마나 험했겠어요. 그죠? 아버지 저 목사 안수 받았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아버지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신 상황이었어요. 또 다나한테는 술 취하신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요기한 욕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한 번 말다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잘해드린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술 적게만 드셔요. 아버지 술 적게 드시고요. 편하게 제가 잘해드릴게요. 식사만 간단하게 챙겨드리고 그랬던 저였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제가 그 말을 했었어요. 아버지 주무시는 그날에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부모님께 잘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잘하세요. 아멘. 목사님은 그게 가끔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차라리 아버지가 술 취할 때마다 차라리 그것만에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이 씨가 돼버렸어요. 그 말이 씨가 돼버렸어요. 씨가 돼서 불이 돼서 번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안 계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 아내한테 했더니 이제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 말을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장례식 3일 동안은 계속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눈물이 살짝 날등말등하면서 3일 내내 잠이 안 왔어요. 장례식 3일 동안. 그때 아버지가 염하시고 인관회 때 그때 눈물이 빵 터지면서 제가 그때 아버지에게 약속한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바랬던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아버지처럼 불쌍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많이 살리는 것으로 아버지께 보답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염했던 거기서 아버지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아버지 산소 갈 때마다 제가 아버지께 약속했던 거 가끔 제가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내가 왜 아버지께 그런 약속했을까? 목사가 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가끔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목사 안수 받았다. 아내는 2019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2019년도에 결혼했어요. 근데 목사님 딸인 줄 누가 알았겠어? 목사님 딸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아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아내랑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는 믿음 역시 내가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시 하나님은 저의 성도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 주님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 그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왜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가?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회개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